사경의 둘째 날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첫날을 낯선 곳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둘째 날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계시록 3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사랑이 기록된 생명책,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 이름이 누구죠? 정확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제 이름이 누굽니까? 윤충병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제 이름을 기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간호사가 한참 있다가 저를 호출하는데 윤병충 씨 빨리 오세요. 제가 해도 어이가 없어서 앞에 나가지고 여보세요. 저를 불렀습니까? 네, 그랬더니 네, 윤병충 씨. 여보세요. 제 이름이 윤충병이지 윤병충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냐고 정말 죄송하다. 다시 한번 제 이름이 뭐라고요? 윤병충. 네, 윤병충이 말합니다. 네, 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면류관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우리 이름을 거꾸로 부르는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의 이름이 정확히 새겨진 그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름이 어디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김춘수 시인이 쓴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 좀 한번 오래간만에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어쩌면 우리가 그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이분은 그러한 뜻으로 쓰진 않았지만 이 시 속에 그러한 그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되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정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을 아까 장로님 물으셨는데 제가 대학을 33살에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다른 일을 하다가 좀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30살에 어느 전도사님의 권유로, 제가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려고 했냐면은 제가 저기 장애인 이 일반 개신교에서 하는 재활원에서 3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 교단에는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그 기관이 없을까? 물론 삼육재활원이 있었지만 그 우리 교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제가 그 대학 때 삼육재활원을 봉사를 다녔는데 삼육재활원은 대부분 그 일반 개신교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삼육자원에서 잘 몰랐지만 하여간 우리 교단에서 이런 일을 잘 하는 일을 제가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봉사하면서 이 개신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뭐 하나도 안 들으죠. 너무 매갈이 없는 설교만 하니까. 근데 하여간 그들이 하는 그러한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우리 교회 교단에는 이런 일을 정말 등한히 할까? 제가 그래서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거기서 이제 뭘 가르치냐면 그 장애인들에게 그 그림을 가르쳐 줬어요. 무료로. 그러면서 이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정의 재활 과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봉사를 하면서 나도 이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미대를 들어가려고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대라는 것이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세종대를 쳐서 떨어지고, 근데 학원에서 이제 그 원장님이 1년만 더 하면 틀림없이 이 소질이 있으니까 들어갈 것이다.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서정관 앞에 김광준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한다고 하면 뭐 기술을 가르쳐서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제가 많은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정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과를 가려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처음에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고 나서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주변에서 다시 한번 시험 쳐보라는데 제가 안 쳤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는데 정말 그 베드로처럼 이 부활 후에 그가 일상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자꾸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쨌거나 공부를 해서 신학과를 나와야 이제 목회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탁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고, 근데 뭔가 감이 좀 와요. 근데 시험을 치면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뭔가 감이 좀 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발표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대학 입구에다가 이렇게 발표 합격자를 써놓는데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갈 자신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교회를 가서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언제 발표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김광춘 전도사님이 그냥 이 합격한 것을 득달같이 우리 어머니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나 붙었구나. 그리고서 이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윤중병. 정확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삼육대학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학교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대학에, 정말, 물론 선지자학교이기 때문에 더 기쁨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 세상에 있는 대학의 부름을 받은 것만 해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불려짐을 받을 때에 그 기쁨은 어떨까? 제가 한번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 불려짐을 우리는 다 정말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불려짐을 받을 것 같아요? 아멘. 네. 당당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정말 불려짐을 받을 것처럼 생활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단순히 빌립보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막연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네? 그죠? 그래서
그것에 최소한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70인 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죠? 그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나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이름이 네.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오히려 뭐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을 다시 설명할 때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야. 그죠? 우리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때로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능을 행했지만은 누구만 하늘에 들어가겠다? 기록된 사람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기록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들여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그래서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정말 살고 있는가? 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틀림이 없습니까? 네. 그런데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뭐하겠다? 시인하겠다. 아멘. 그죠?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그렇게 하겠다? 이기는 자와 흰옷을 입는 자가 그렇게.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물은 대수하고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거기에 무슨 책이 있다? 생명책이 있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하겠다? 심판을 받아라. 근데 이 생명 이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15절을 아니 그 20장 15절을 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겠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책에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록됐는데도 지워지는 자들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냐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흐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여기 계시록 20장은 이제 천년 후에 둘째 부활에 이제 그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할 때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행위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의 책에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그 책에 기록된 자들도 기록책에서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책에서 흐려지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흐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 귀신들을 행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것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죠? 내가 뭐 귀신을 쫓았느니 내가 뭐 무슨 일을 했느니 뭐 이런 것에 그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그죠?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으라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 예수님께서 그 너희가 하늘에 그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에 누가복음 그 20장을 쭉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은 결국 강도 만난 사람을 결국 누가 도와줬어요? 사마리. 네,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유대인을 거절한 거예요. 그죠? 레위인이 유대인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이니까? 그 대답을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대일서망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구분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네, 구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틀림없이 무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상종도 안 하고 죽어가는데도 다쳐서.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가장 큰 결점은 때때로 영적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구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반 개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슨 교인?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일요일 교인. 네. 일요일 교인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교인도 아니야. 뭐라? 안식교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슨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연애신에는 아직은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직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이러한 감정이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신앙적인 우월감을 그것이 마치 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질 때가 우리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가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말을 꺼내면 무슨 얘기부터 하려고 그래? 안식일부터 얘기하라. 그렇죠? 그리고 연애신부터 얘기하려고 하지.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초대교회는 다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떤 어떤 그 상대방과 나 사이의 어떤 신앙적인 우월감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들은 전혀 어떻게 했어요? 교제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전혀 떡을 뗐다고 했어요. 그들은 전혀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또는 초대교회에 비해서 우리는 덜 전혀 힘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고 자부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초대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덜 전혀 힘쓰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네? 우리가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땅에 환해지는 그런 또 다른 천사에 의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백성이에요? 네. 네.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늦은 비를 받으셨어요? 아니요. 몇 년 전에 제가 한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이 제가 서울 이 역삼교에 있을 때 저하고 참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인데, 제가 이제 영영포교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번영교 다시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이제 여기 원주 번영교로 내려왔는데, 원주 번영교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또 오래간만에 전화 안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하면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따시오. 다시요? 네, 따시오. 밑도 끝도 없이. 아니, 뭐, 땄다 그러면 딴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가서, 과수원에 가서, 뭐, 사과를 따고, 감을 따도 따고. 노래팀도 어? 따고. 예. 또 뭐 있어요? 또 따는 게.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뭐, 어디 가서 이분이 무슨 맹인이다, 무슨 사과 따고, 감 따고 이런 건 안 했을 거니까. 그래서, 뭐를 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했더니, 자격증을 따시오. 응? 근데 자격증도 요즘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네, 자격증도 여러 가지. 우리 맹인들은 안마 자격증, 그 다음에 친구사 자격증, 그죠? 그런 자격증을 땁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맹학교를 나와가지고 이걸 다 딴 분이에요. 이분이 도대체 무슨 자격증을 땄을까? 내가 보기엔 딸 게 별로 없거든요. 응? 근데 누가 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강원대학교 사업과를 한산 나와가지고 강원대학교 사업과를 다니다가 이게 이제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 집사님이 제가 역삼교회 있을 때 그냥 질탕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어떤 때는 제가 임상병리를 공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걔가 걔는 어디 사업할 그런 체질도 아니고 애가 소심하니까 임상병리를 공부를 한번 시켜봐라. 그래가지고 걔가 임상병리는 전문대반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대 사학과 들어갈 정도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걔가 임상병리를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이 임상병리 자격증을 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걔가 임상병리 자격증을 땄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자격증을 딴 거야? 그랬더니 운전면허증. 세상에 요즘 운전면허증 걔도 다 따는 게 운전면허증이잖아요. 아니 그걸 좀 빨리 우리 아들이 운전면허증 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뜸을 들여가지고 그냥 돌려. 그것도 밤중에 말해요. 아이고 얼마나 맥이 빠지는지. 근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충청도. 저도 충청도인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끝이 길어요. 잘 끝이 안 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정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받기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끝이 길어. 성령 받는. 근데 분명히 교회 증언 1권 186페이지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은 늦은 비로 맞춰지게 돼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때입니까? 네.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네.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내렸죠. 내렸는데 네. 그렇죠. 적게 받냐 많이 받았느냐 그럼요. 온전히 받았느냐. 네.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이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은 지금 선포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 성령도 지금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랴법문기별 3권 389제 9페이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이 그러면서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때가 올 것이며 셋째 천사의 강력한 외침이 지구에 들려질 것이고 그의 영광이 세상을 밝힐 것이며 그 기별이 승리할 것이나 그 빛 안에서 걷지 않는 자들은 그것과 함께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설명하실 때 성령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람을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바람 볼 수도 없어요. 네. 그죠? 흔들리는 네, 것만. 네, 성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바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로 할 수 있어요? 흔들리는 거. 흔들림과 촉감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결과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은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바람이 어떻게 불매?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내 틀에 맞춰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도 보면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기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기도의 주인공이 누가 되고 있냐면 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이 간증을 하라 그러면 좀 뭔가 자기가 선교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뭐를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역사했다고 간증하는데 보는데 다 보면 누구잖아요. 자기. 저는 간증하는데 수도 없이 많이 다녔지만 상당히 많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린 이것에서 탈피해야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8장 2절을 좀 보세요. 읽어주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뭐? 바벨론.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둘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3절을 좀 읽어주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네. 여기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몇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그 진노예요? 몇째 천사를 이 기별을 거절한?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뭐예요? 결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그런 장면을 계시록 1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금 선포돼야 되는데 그 기별과 함께 뭐가 내려야 돼요? 늦은 비 성령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그 우성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는 그 장소에, 그 때에 뭐가 동일하게 내려져야 되냐면 늦은 비 성령이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미 재림운동이 선포되면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고 1844년 이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와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때에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내 생애 속에서 결과로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늦은 비를 지금 받아야 할 백성들이 무엇만 많이 기다리고 있냐면 일요일 수업령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디서 뭐 미국 뭐 어디서 뭐 무슨 주에서 뭐 있다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인터넷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촉각을 어디에만 기준을 두고 있냐면 일요일 수업령에만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일요일 수업령, 이제 늦은 비 성령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을 건데, 그죠?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늦은 비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늦은 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았어야지.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늦은 비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정말 간절함은 없이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건. 일요일 휴업령이 어디서 일어나나 그것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으로 끝마치는데요. 그 끝마치는 일은 지금 늦은 비 성령으로 정말 우리의 품성이 푹 단련되어 있고, 그죠? 우리의 이 성품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화 돼 있을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이 맞춰진다는 사실. 그렇게 될 때 정말 이 마지막 사업이 은혜롭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사업이 맞춰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각성하시고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미 늦은 비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교회정원 8권 2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소한 일에 우리 남은 백성들이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에게 사소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업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이기심입니까? 욕심입니까? 사도행전 50페이지에 오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이해해야 할 만큼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땅히 이해해야 할 만큼의 약속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내린다고 했는데 이것에 정말 간절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어디서 무슨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바로 정말 주님의 우리가 이해해야 할 충분한 약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제절은 언제예요? 유제절이 언제죠? 1월 유대력은 1월 16일이에요. 근데 니산월 유대력 1월 14일이 뭐예요? 6월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고 네, 무교절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1월 16일이 뭐냐면 유제절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때 뭐를 수하겠죠? 보리를 수하겠어요. 이때 보리를 수하겠어요.
근데 레위기 2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그 첫 열매, 그 보리곡 식단을 흔드는데 어떻게 흔들었어요? 좌우로 흔들었어요? 아래우로 흔들었어요? 아래우로 흔들었어요. 보리곡 식단을 아래우로 흔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첫 열매를 위로 흔드는 것은 곡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하늘 하나님 보좌 위에 드린다는 의미예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밑으로 흔든다는 얘기는 제사장에게 돌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6절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 거기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뭘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삼았다. 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좀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뭘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겠다. 여러분, 피로 사서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그분이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겠다. 이 땅은 어디입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이제 천년 후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회복한 땅에서 우리도 무슨 노릇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감사합니까? 아멘. 근데 그래서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로 사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은 것에 관한 결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단을 아래로 흔든다는 얘기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을 좀 보세요. (23절) 20절로 23절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위로 드려진 바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축복하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또 우리에게 축복을 돌려주셨어요? 돌려주셨어요? 네.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이미 위아래로 흔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그 다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한 자다? 붙은 자요. 네, 그에게 붙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요. 그죠? 자, 그것이 하나의 근거로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그 축복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왕노로 탈 것은 이제 주님 어떻게 오신 후의 일인 것입니다. 천년기가 회복되고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구속사업은 마쳐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령 하나님이 언제 내리셨나?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제절 후 50일째가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죠? 근데 오순절, 요제절 때는 뭘 수확했다고 그랬죠? 보리 수확했어요. 근데 오순절 때는 뭘 수확해요? 밀을 수확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요제절 때는 무슨 떡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근데 오순절 때는 뭘 먹었어요? 유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고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순절에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죠? 첫째로는 죄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오순절은 누가 경험해야 돼요? 죄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죄인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격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뭐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은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네. 죄 없는 사람들이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다 실망해, 실망. 근데 이 출애굽 과정을 한번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죠. 그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야로 진행해서 홍해를 건널 때가 언제였냐면 1월 16일 요제절이었어요. 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뭘로 표현했냐면 침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침례로 표현.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 출애굽기 19장 1절 3절을 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예, 됐습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 3절에 오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요제절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50일 될 때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예,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 바로 앞에 광야. 거기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뜻하는 의미가 뭐예요? 로마서 5장 20절과 7장 7절에 보면 뭐를 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발전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뭐 하는 것이다? 책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래서 죄를 책망해서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성령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그 일하는 어떤 이 의미가 비슷해요?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율법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요? 회개 기도하고 거듭나게도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멘. 정말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제가 시조를 읽다가 한참 제가 웃었는데 그 4월달인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여러분도 읽었을 거예요. 부부가 저게 산을 이렇게 오르다가 인적이 없는 곳에 있어 아내가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좀 업어달라고 그랬어요. 나좀 업어줘.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탁 업고 가는데 아내가 위로한답시고 남편에게 여보 나 많이 무겁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그럼 무겁지. 얼굴이 철판이지. 응? 머리가 돌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 얼마나 무거워? 부인은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내려! 그래 그리고도 또 너무 미안하니까 남편이 미안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업혀볼까? 부인이 정말 힘이 있는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다시 업었어. 남편이 미안하니까 여보 나 가볍지?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럴게? 응 그럼 가볍지. 머리는 텅 비었지. 바람이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거기다가 싸가지까지 없으니.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런 것처럼 너무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져. 너무 가볍게 하고 때로는 무식하게까지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실제로 다윗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편 69편 28절에 정말 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도말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혹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여기 보니까 속된 일,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되지 못하겠다?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끝까지 남는 자들은 누구인가?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 여러분 피에 옷을 빨면 무슨 색깔이 나요? 빨간 색깔이 나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피에 옷을 씻는데도 무슨 색깔이래요? 하얀색이래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어때요? 그것은 희생인 것입니다. 희생. 그죠? 예수님의 품성은 희생이에요. 희생은 뭐를 상징하냐면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흠이 없는 것을 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식하고 가벼워서 교만하면 그건 무거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가벼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령의 결과를 생명책에 흐리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하고 결점이 없는 깨끗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품성으로 드러내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말씀 상은 169장. 169장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을 하늘 위지 성소에서 내 재미에 증거하네. 그 위장이 거치는 날, 주 땅 위에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아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내 주님께 드리겠네.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은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사경의 둘째 날을 은혜롭게 마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는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는 정말 긴급한 시대입니다. 주님 사업이 속히 맞춰져야 할 그런 막중한 시기에 우리가 정말 갈급한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때때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 일이 지체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갈급한 성령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임해서 이 귀한 사업이 우리를 통해서 맞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의 간절한 음성, 또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발견되어지므로 정말 주님의 품성이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규례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